빨리빨리라는 이런 단어가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뭐 우스갯소리일지 모르겠지만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제일 빨리 그리고 아주 빨리 익힌다고 합니다. 빨리빨리. 정말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이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사실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단어가 있었기에, 그런 문화가 있었기에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고도의 성장을 경험했고 또 그 빨리빨리 덕분에 우리는 많은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한국처럼 인터넷이 잘 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떠한 산골에 가든지 간에 와이파이가 꼭 터져야 하고 그곳에서 뭐 여러 가지 인터넷 뉴스를 꼭 봐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하나면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공인인증서나 아니면 뭐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지문 하나면 그 지문 하나만 탁 누르는 순간 많은 돈들이 계좌가 이체되어지는, 빨리빨리 뭔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이 일들이 우리 한국 정서 안에 많은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빨리빨리라는 이 이야기들은 또한 단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단점이 있냐면 과정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만을 보다 보니 그 과정 속에서의 이야기들보다는 결과만을 보고 그 모든 이야기들을 평가하는 그런 문화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흐름보다는 조금 부실한 흐름이 좀 많은 것처럼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람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 일들을 평가하는 이야기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면 빨리빨리라는 이 단어가 우리들 안에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성장할 때는 빨리빨리 이 단어 앞에 붙는 좀 문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장이었냐면 힘을 모아 빨리빨리, 힘을 다해 빨리빨리.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무엇을 이루고 나니까 몸에 힘이 빠져서 피곤하게 되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몸에 힘을 꽉 쥐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몸이 아프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빨리빨리 앞에 하나가 또 붙습니다. 효율적으로 빨리빨리입니다. 무언가 빨리 할 때 효율적으로 빨리 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면 뭐 며칠 안에 무엇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표현들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문장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제 기억에는 딱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어디냐면 운전면허 시험장이었습니다. 운전면허 빨리 운전하고 싶으니까 뭐 일주일 완성 뭐 이렇게 해서 뭐 운전면허 시험장 정도 가면 우리는 그런 글자를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많은 광고에서 뭐 며칠 완성 그리고 뭐 이 정도 공부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적잖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시대가 많이 바쁘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할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 이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 일에 투자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 빨리 하는 것, 효율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 잘못된 것일까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동일한 일이라면 빨리 그것을 하는 게 좋은 것이고, 기왕이면 동일한 일이라면 빨리 하면서 힘을 덜 들이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빨리 하는 것,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성과 방향성을 잃은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건물을 잘 지을 때에 빨리 짓는 것, 좋은 것이죠. 그런데 빨리 짓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지으면서 많은 걸 놓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룰 때에 우리는 자꾸 목적성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어떠한 행태로 인해서 나에게 그런 잘못들이
온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영어 속담에 보면 easy come easy go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해석해 보면 빨리 오면 빨리 가게 된다. 쉽게 오면 쉽게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한국 정서에서 쉽게 온 것은, 그리고 쉽게 얻는 것은 능력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쉽게 얻고 쉽게 얻어내는 것은 우리 안에 능력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빨리 가는 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빨리 어떻게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를 검증해 가는 것이 우리 안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정화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3년 동안 꽤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무리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갔던, 그리고 입성할 때 그 그림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칭송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아무도 몰라주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언변과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 사이에 많은 이슈가 되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가장 어쩌면 싫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매매하는,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장사하는 상과 의자를 뒤엎으십니다. 정면 도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물음이 던져집니다. 과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율법적으로 뭔가 잘못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잘못되었을까요? 신명기 14장에 보면 11조와 관련된 규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이 행위는 율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행위입니다. 율법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오늘 성경에는 나타나진 않지만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만일에 율법에 잘못되어진 부분이 있다면 가만히 두지 않았을 법한데, 성전 안에서 이런 행위가 자행되어지고 있었고 어쩌면 용인되어지고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본 행위를 뒤엎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습 그리고 행위, 이것 때문에 마음에 분이 일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 때문에, 어떠한 상황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 시대, 지금 이 성전 정화의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어떠한 젊은 한 남자가 치기 어린 마음에 상을 뒤엎고 그냥 미친 사람 소리 듣고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의 행동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그의 행동은 그 사회에 많은 이슈를 일으키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그런 상을 뒤엎는 이 행동을 통하여 어떠한 이슈를 만들기를 원하셨고 어떠한 것들을 바로잡기를 원하셨을까요? 신명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을 그대로 아주 순수하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갑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너무 길어 그 마음 가운데 제물을 온전하게 옮길 만한 그러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곱게 담아 그 돈 안에 그 마음을 담고 성전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깁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으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고 자신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러한 모습이었다면 예수님이 이러한 성전 정화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 사건에 있었던 그 상황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옮기며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율법의 어떠한 한 구문을 가지고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변형되어서 해석한 그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가는 예배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마음 가운데 종교적인 감정과 습관과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최소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출석 도장표 찍듯이 하는 그런 행위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을 이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이곳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강도의 굴열로 만드는구나.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니? 지금 이 자리에 올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왔니? 이 자리에 공존하고 있는 생각들은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 분노를 쏟아낸 것이 아니라 예배를 다시 세워가기 위하여 그러한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습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장사하러 오는 사람처럼 오는 것인지 아니면 장사하는 자들의 그 상황 속에 편한 방법을 쫓아 그저 종교 행위하러 오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검증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2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처음 시작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날, 그 고난,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묵상하는 날입니다. 저는 요즘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서 너무나도 정답들이 많아 무엇이 답인지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 라고 전하기 위해 고민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의 많은 정답지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묻고 계시다면 제 이야기에 한번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에서 설교자가 전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설교자의 말에 상처 받으십니까? 동일하게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상처 받으십니까? 저는 설교자가 이 단에 설 때의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내가 이 자리에 맞나라는 것을 고민하고 검증하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설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저 역시 회중 속에서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젖을 빠는 그런 아기와 같은 신앙도 있다고 하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30분 동안 말씀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쉬운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쉬운 방법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설교하는 사람만 예배자입니까? 아닙니다. 회중석에서 말씀을 같이 듣는 우리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이 자리에 오는 마음이 설교자의 그 설교를 준비하는 그 마음과 동일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고민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예배자인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는 기쁨이 우리들 안에 어떻게 작용되어지는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등 뒤에만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마음에만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의 그런 고민과 그런 염려를 이 자리에서 토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는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오늘 성전 정화 사건에서 예수님이 그 무리에게 던졌던 이야기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지,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1시간 30분 하나님께 집중한 것으로 쉬운 방법을 선택한 그 방법 속에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그저 그렇게 젖을 빨다가 끝나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신앙의 성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답게 설교 듣고 상처받았다가 아니라 성경 읽다가 상처받았다 하지 않고 성경 읽다가 의문이 들었다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삶의 모든 철학과 모든 삶의 여정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속단하는 그러한 쉬운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버리는, 쉬운 것을 선택하는 순간 쉽게 무너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쉽게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보신 분 혹시 계시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본 분이나 아니면 해변에서 모래로 뭔가를 쌓아 보신 분 계시다면 그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세상은 자꾸 쉬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운 방법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보자고 제안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볼 수 있을 법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걸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겠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배의 터전으로 바꿔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수서교회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너무나도 좋은 예배의 터전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이와 비슷한 예배가 곳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달아야 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저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 전할 수 없는 그러한 통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기에 제가 한번 용기 내보겠습니다. 저의 언변과 저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마음을 옮겨 주실 줄로 믿고 제가 한번 용기 내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주일 살아갈 때에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감사의 축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교제의 자리가 되어지면 우리 수서교회 주일날 모여서 곳곳에서 간증이 터져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무엇을 생각하고 서로가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들 안에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의문으로 남아서 그 의문이 우리들 안에 기도 제목으로 바뀔 때에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반석이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쉽고 효율적으로 무언가를 얻는 것,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잘못된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도 너무나도 바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그 시대의 편승 속에서 믿음의 방법도 때로는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 역시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40일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새겨지는 그러한 기쁨이, 그리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젖만 빨아먹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인생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씹어먹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단단한 음식을 씹어먹기 위해서는 치아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양치질도 잘해야 되고요. 때로는 치과에 가서 검진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역자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역자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툭툭 던지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들 안에 나의 신앙이 비추어지는 것이라고 여겨지며 그 이야기로 인하여 마음 가운데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 구역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모이는 모든 모임들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성전을 오늘도 끊임없이 바라보며 깨끗한지, 아니면 내가 성전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어떠한지 검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에서 돈을 들고 가서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야기는 너희들 힘들지 뭘 거 갖고 와,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기 편한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죄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우리 수서교회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소금과 빛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든든하게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세상은 참 어둡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진정한 빛, 한 빛만 있다면 그 주변이 환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런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들의 마음에 모시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서 있습니까? 반석 위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40일 동안 하나님 바라봅시다. 우리 40일 동안 예수님 바라봅시다. 우리 40일 동안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줍시다. 우리부터 합시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건강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방해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나중에 생각하면 정말 별것도 아닌데 그것이 참 마음 가운데 불편함으로 다가와서 하나님께 잘 가는 우리들의 발목을 탁탁 잡습니다. 아마 40일 동안 나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봐야지, 예수님 뜻 안에서 살아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 장난은 시작될 것입니다. 평소와 다른 그러한 마음들이 들 때마다 아이고 이 사단 이놈 밟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놈 기도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능력 위에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는 것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걸을 수도 있고 일어나야 뛸 수도 있습니다. 앉아서 우리들의 주변만 빛을 비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 당당히 일어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께 마음껏 보여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웅크리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당당하게 어깨 펴고 내가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그걸 하지? 아니 하나님이면 할 수 있지 라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냄새가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 증거되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생명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냄새가 세상 속에 가득합니다. 우리 이제 앉아있지 맙시다. 일어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는 냄새를 마음껏 풍기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 썩어져가는 많은 냄새들이 하나님 아는 냄새로 바뀌어지고 세상의 무질서함들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순전함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수서교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